가정, 그리고 학교, 교회, 또 마을, 국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 있습니다. 관습, 도리, 그 다음에 법, 예절, 이런 것들이 이 규범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회의 행동 규칙인 이러한 규범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킬 때에 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은 예수를 본받는 자답게 행하는구나, 그러는 것처럼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조심하여 항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사회생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복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인 첫째 주일에 우리 삶의 자리인 사회 구석구석에서의 도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질서와 평안,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정에서 행해야 될 도리는 무엇일까요? 많이 떠오르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마땅히 행해야 돼.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가 무엇인지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라고 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가르치는 일인데,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그 말씀들을 은혜로 나누는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도리예요, 도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가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로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래요. 네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서, 네가 속한 국가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 그 도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도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에 합당한 도리들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도리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가르쳐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또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가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도 두려워해야죠. 학교에 가면 마땅히 존경할 자가 누구예요? 선생님을 당연히 존경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도 있고, 죽은 후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 이런 무시합니다. 업신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하든지 그 사람도 존중해요. 왜요? 저 사람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존경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나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마땅히 행할 이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언제 가르치라고요? 아이였을 때 가르치래요. 아이였을 때 가르치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가르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좀 뭔가 판단력도 있고 뭐 가르치면 쏙쏙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갓난아기들이 더 쏙쏙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였을 때 가르치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르치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자신들도 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스스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그저 간섭과 통제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소년이 되기 전에, 청년이 되기 전에 아이였을 때에 마땅히 행할 것을 그냥 확실하게, 그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였을 때에는 그래도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이 때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아이 때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자다가도 깨가지고 옆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엉엉 울었어요. 막 죽는 줄 알고 울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했지만 이것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떠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어도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부욕해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높은 위치에 오르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든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거슬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삶, 자녀들의 신앙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아이였을 때부터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다 보면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때가 닥치고 맙니다. 그때는요, 후회도 안 돼요. 그때는요, 멱살 잡고 끌어다 앉혀도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 놓아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삶, 자녀들의 신앙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아이였을 때부터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잠언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무섭죠, 후리에 패라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들면 안 된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자녀들의 훈육 방법으로 이 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찬반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육 방법으로 매를 때리는 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도 매 안 맞아 보신 분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매를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매를 때리는 꾸지람이 그 자식을 지혜롭게 하고 결국은 부모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자식의 이 장단지를 때립니다. 그때 마음이 안 아픈 부모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그만 때려, 앞으로 잘할게요. 그만 때려 막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요, 아 통쾌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당시에는 마음이 아파도 그 회초리가 후에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매를 들 때에는 부모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매를 때릴 때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쏙 빠지면 절대 매질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매를 맞고 있는 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태의 열매인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매를 때리는 훈육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도 가끔 이 사실을 잊고 매질을 하는 경우 있어요. 사랑의 매가 아닌 욱하는 분노의 감정으로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매를 들게 되면 단지 자식들을 노엽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였을 때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때에 매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의 고집 때문에 양보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엄마 아빠가 혼내면 야야 우리 내 새끼를 왜 때리냐 하고 막 할머니 품으로, 할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면 막 끌어안아주고 엄마 아빠를 나무라면 안 돼요. 아이 고집 때문에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안쓰럽다고 양보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되겠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때에는 결코 유보하면 안 돼요.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은 좀 양보하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죽어. 여러분, 아이였을 때에 이런 심정이 들도록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아이였을 때요, 엄마 아빠가 다른 것은 양보해요. 다른 건 용서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역에서 조금 허튼 짓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어. 우리는 반절 죽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아이였을 때에 가르쳐 놓아야 돼요. 아멘? 제가 너무 심한가요? 확실하게 가르쳐내요. 그래야 청소년, 청년, 그리고 늙어서도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행할 것으로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에 배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지런한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도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예요. 부모에게 행해야 될 자녀들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자녀라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게 뭘까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이것이 마땅히 자녀이면 부모에게 행할 도리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경험이 곧 지식이요 지혜였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특별히 농경 문화에서는 농사는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노하우를 거기에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존중받았어요.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분야에서 경험이 없어도 그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공개되어 있어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중요한 것이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회어가 중요해요. 그 어떻게 하는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그 지식을 찾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해요. 무시를 당해요.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예요. 세태가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을 무시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시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드시니까요, 물론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이 돌아서 가고. 그럼 저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돌아요 뺑뺑 가지고 어머님을 그러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썩을 놈. 근데요, 제가 이제 철이 좀 들다 보니까 그게 불효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런 부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아도 세태가 어떻게 변해든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마땅한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설령 하찮게 들리는 부모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 이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어머니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 맞장구를 쳐줘봐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옷 한 벌 사주는 것보다 그 이야기 들어주면 맞장구 쳐주는 거, 그걸 더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부모님도 내가 어렸을 때에 다 들어주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주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옹알이 옹알옹알 하면은 그냥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 들어줬는지 몰라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갓난 아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주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옹알옹알 하다가 아빠 뭐 이 말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 야 우리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단어를 했다고, 뭐 다음날 안 해, 또 해보라면 안 해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들어듣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순종하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여러분 그런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근심덩어리예요. 미련한 자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저희 고향교회에 가면 서소재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항상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요. 가지고 소재한다. 늘 하루에 3번씩 때만 되면 그 교회 가까이 사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서소재 권사님의 아들은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좀 치매기가 있는 모양이죠. 그 장로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논에서 일을 다 마치고 그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글쎄 자기 어머니 그 서소재 권사님이 허리가 구부정해갖고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막 벗은 발로 팍 뛰어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아들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 시간은 어쩐 일로 이렇게 저희 집에다 오세요 그러시더래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 권사님 신방 왔습니다 그랬대요. 예 권사님 신방 왔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장로님이 어머니 나요 나, 아이고 어머니 또 정신줄을 놓으셨구만 그랬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예 권사님 집에 신방 왔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세월이 갈수록 세태가 이전과는 빠르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변하지 않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정에서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끼리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부끼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이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합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한 그날부터 이 아내는 나만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남편은 나만의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나만의 남편에게 나는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젠 나만의 아내에게 나는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런데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남편은
이젠 자기 몸을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는 이제 자기 몸을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 말을 존중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참 얼굴이 참 예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살이 쪘어요. 살이 이렇게 살을 빼면은 그냥 더 예쁠 것 같아요. 늘씬하니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참 얼굴도 예쁘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쁜 얼굴 줬는데 좀 살을 조금만 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살을 안 빼냐고, 뺄 수 있는데 왜 안 빼냐고 그랬더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좋아해요. 우리 남편이 빼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아내 말을 잘 존중해야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부부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버리면 안 됩니다. 늙었다고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볼품없다고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상한 갑옷을 입대요. 아주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해주는 갑옷을 입더라고. 이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남편 늘 기력이 없고 또 나이 들어서 아내가 볼품이 없어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아내를 변함없이 즐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특별히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또 이것도 안 하시죠? 아니 목사님,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여성 상류 시대가 됐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아내의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디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남편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만요. 남편들 기분 좋죠. 그러나 특별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남편의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하고 멋쩍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100% 아내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부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웃음꽃이 넘치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도리이지만 2017년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혹시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혹시 다 까먹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2017년 5월 다시 한번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녀들, 자녀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부모들, 남편으로 아내로 인하여 마음 아픈 자들 왜 없겠습니까? 주님, 이 5월에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